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6,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6,000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31장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얻은 전리품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알볼 사건. 그래서 연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 인구 계수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로 인구를 편성하고 27장에 슬로보앗의 딸과 또 여호수아가 승계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28, 29, 30 다 제사와 제물과 서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거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너의 말에 신실한 삶, 그 언약 이행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31장의 내용은 25장의 사건과 연결돼서 미디안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1장부터 시작된 본문은 마지막 36장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2세대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특히 사명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완수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또 27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들을 승계해 주었고 그가 또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것 뭐죠?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할 거니까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미루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40년 동안 본인도 고대하면서 왔던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세는 이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그가 떠난 자리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홀히 다rum을 받고 또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는 저 어떤 개인의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특히 2절의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어지는 이 모세의 성실한 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 수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새롭게 저한테 좀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또 유혹했던 범죄하도록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누구 하나 미워서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 따른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백성들을 죄로 빠뜨리게 한 이 미디안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믿는 자로 사는 게 다 어때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어떤 이런 영적 모습은 뭡니까? 군인이죠, 군인. 그렇죠. 근데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훈련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총을 어떻게 쏘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방어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매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훈련일까요? 그렇죠.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예배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관계 훈련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거저 성숙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아도 저만 보아도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의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 덕분에 하나님 지금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이끈 자가 비느하스예요. 제사장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바알볼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비느하스의 충성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를 비느하스가 나가는 걸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여호수아를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전쟁에서 오직 신호 나팔, 하나님께서 이 나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팔 신호를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 결국은 그들이 60만이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그런데 그 60만이 넘는 인원 중에 지금 12,000명만 차출이 된 거죠. 결국은 모든 지파마다 1000명씩 불렀다. 이거는 뭐예요?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 공동체가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1000명씩 12,000명만 내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을 이끄시고 이 전쟁의 대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전쟁을 우리가 치른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다 탈취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발람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래서 그가 마음에 탐욕은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발락에게 전하고 그걸 발락에게 대우도 받지 못하고 길을 돌이켜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발람의 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큰 손실을 입힌 것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점괘로 그렇게 섬기던 그런 신들과 다르다. 이거를 이 발람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켰어야 됐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게 바로 이 발람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기존의 어떤 탐욕들,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또는 어떤 내가 영적 체험이 있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나의 육신의 생각들, 이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막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어떤 인간적인 욕망들을 꺾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에 결단이 있을 때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발람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을 칼로 죽이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미디안을 다 파괴하고 전리품,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들고 이제 그들이 복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숫자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많은 무기를 준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의 원칙은 믿음과 순종이다. 이 전쟁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게 그거를 보여주고 또 어떤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바로 이 미디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도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에요.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내가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거를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쫙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데 모세가 굉장히 경로해요. 화를 내는 거죠. 15절 16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전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볼 사건으로 인한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전리품으로 취해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빠지게 했던 주범들이에요. 발람의 꾀를 쫓아서. 그러니까 이들은 전리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멸했어야 할 대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여인들을 다 전리품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갔던 이들은 바로 그것에 이 백부장들, 천부장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경노한 겁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주변 국가들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의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또 짐승들, 가축들 전리품으로 다 그냥 끌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과 거절할 것들이 있다. 다 긍휼을 베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할 때 그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서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죠. 천사들이 직접 와서 이 땅이 멸하여질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다. 떠나라 라고 하지만 그는 계속 그곳에 갖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된 미련을 갖고 있잖아요. 또 그들의 사위에게 앞으로 이 성이 멸할 것이다. 떠나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 롯의 말을 다 비웃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는 계속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자르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떠나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 삶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6장 다단, 아비람, 또 뭐죠? 고라, 장막으로부터 너희가 떠나라. 그건 뭡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관계를 다 잘 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떠나야 될 관계냐, 내가 품어야 될 관계냐, 이것에 대한 영적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자이냐, 내가 긍휼을 베풀면 섬길 대상이냐, 내가 떠나야 할 대상이냐, 이런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지 못하고 아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는 뭐 이쯤은 뭐 괜찮겠지라고 내가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해서 모호한, 경계가 모호한 이런 틈을 보일 때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만하고 있는, 나 그 틈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교만의 틈을 타고 그 삶을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이 부정함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오염한 것, 떠나야 될 것, 거절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엄청난 이 세속 문화를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냉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히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관심이나 또는 막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호기롭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적절하게 이 틈을 주는 일은 결단코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에 대한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너네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시체에 접촉한 자는 다 부정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복, 가죽, 또 싸움에 나간 군인들, 또 기구들, 금, 은동, 철, 주납, 나무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래서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참여한 군인들은 당연히 시체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접촉을이나 부정을 다 씻고 진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진영 밖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거는 뭘 기억하죠? 그렇죠.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걸 이제 맑은 물, 깨끗한 물에 타서 뿌리도록,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속죄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절차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만 바로 진 안으로 들어가고 가정 자기의 장막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 밖에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에 막 승리했고 또 보란 듯이 이겼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어떤 기쁘고 또 흥분되고 막 격앙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무르게 하는 이 시간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흥분됨, 격앙됨, 들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경건과 또 겸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자만이 다시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굉장히 강건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나의 어떤 필요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감각들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결단코 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습관이라도 하나님과 거절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틈을 내는 것들은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이라도 다 경계하고 다 말씀으로 씻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기념을 삼게 한 것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이 전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끄시고 이 전쟁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전쟁을 보지 못한 이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가 바로 이 기념물인 거죠. 그리고 이 분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 이 전리품을 취한 것은 아니에요. 전리품의 반을 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에 남아있던 자들, 가정을 지켰던 자들, 백성들, 성전을 돌본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모두에게 이 전리품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리품 분배의 원칙이 된 거죠. 결국은 전쟁에 승리한 공로는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 온 백성이 동일하게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외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막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 위한 그 길에 나의 어떤 막힘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죠? 바로 믿음과 순종이다. 그리고 전리품의 원칙은 모두가 다. 그래서 분열을 이 전리품으로 인한 공동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치인 겁니다. 자, 우리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죽을 때까지 책임지도록 내가 완수해야 될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죄는 없습니까?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결탁하도록 유혹하는 미디안과 같은 존재 또는 미디안과 같은 어떤 사건 이런 것은 없는가? 남겨둔 작은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발견하시고 또 깨끗이 제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죄를 거절하며 구별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승리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